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 훈련 5일째 이 새벽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오늘 세 번째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날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냐?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게 되면 다윗의 이날 이후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이 있는데 그 다음을 여세요. 기름 부음이 오면 나의 다음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다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도 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렇게 이제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이 이제 부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을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단계적으로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지요?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뭘 해야 하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기름 부음을 이 다윗이 한 번 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요 받을 때마다 그 다음이 열어지고 받을 때마다 다음이 열어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면 정상의 자리에 우리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역량이 이제 탁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오면 이제 하나님 이 다루심 훈련이 함께 갑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직분에 이제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뭘 하고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이 왕에게 왜 이 기름을 붓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이제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뭐겠어요? 제사하는 일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성만 제가 이제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내 사기에 부어지게 되면 내 삶에 이제 전반적인 뭐가 일어나느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나를 못 바꿔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오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이 오면 다윗을 이제 보세요. 최고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최고의 시인이 되었고 또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거예요. 이 목동에서 어떻게 이 왕의 이 자리까지 무엇이 이 다윗을 그 정상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가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비밀이에요. 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 예,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딱 부어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로 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내 삶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첫 번째가 되면 그 첫 번째 된 자에게 하나님 네가 나를 첫 번째로 이 우선순위 문제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왔는데 내가 임재를 못 느껴. 내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 놓은 게 아니라 생명적인 이 관계에 사랑함으로 놓으면 하나님이 매번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게 기름 부어지면 이 만남이 그냥 내가 내 혼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임재의 기름 부음입니다. 임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딱 나타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자예요.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살아나냐면 기도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하면 여러분 5분을 기도 못해요. 온 세계를 다 돌았는데 할 말이 없어.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는 뭘 하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주님은 병을 이렇게 치유하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상담하고 때로는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이 아픔을 가지고 제사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 사람에게 가게 되면 시원해 문제가 해결돼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가져오면 제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전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기름이 부어지면 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만 필요했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급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싶고 그러면 한 개인 그 인생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 문제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의 이 문제들을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가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문제들이 질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부터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는 제사장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요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고 여기 있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선지자 뜻이 나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자, 우리 속에 말씀이 이렇게 딱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원칙이 요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 기준이 되고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 원칙이 이렇게 딱 될 때 그때 이 말씀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시는데 이 방향을 제시하는, 이걸 디렉션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저에게 붙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몰라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세상에 이 기준이 있으면 자꾸 충돌이 되어서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면 이 세상적인 잘못된 이 가치관을 여러분이 이걸 버리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충돌이 안 해요.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래요. 말씀에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가요. 성령은 언제나 당신을 첫 번째로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이 기름 부음은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부어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지자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생겨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그걸 몰라. 나이 먹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몰라. 이 부분이 안 열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선지자는 뭐냐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는 자가 선지자예요. 땅의 것이 전부로 알고 사는 자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 가져오는 자예요. 그러면 이 눈이 열려야 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선지자의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지절로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절로 깨달아져요.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건 거구나. 성령께서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더 깊어지면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내 속에 이게 뭐가 되느냐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못 나가요. 말씀이 없으면. 자,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열려요. 말씀이 열려야 내 인생도 열려요. 내 마음이 열려야 내 삶도 열어진다는 거예요. 요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역할이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면 왕에게는 뭐가 있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영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요. 왕은 명령하는 자예요. 선포하는 자예요. 왕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게 되면 따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그래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기름이 부어지면 기도 속에서 명령이 나오고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이 선포가 안 돼. 그래서 늘 깨어서 여러분이 충만한 가운데 계셔야 돼요. 자, 왕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이 권세가 거기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이제 이게 한결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권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 그 사람에게 힘이 있으니까 따르지 않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이 가는 그 길은 보세요. 모든 이 장애물들, 이 환경들이 전부 굴복되고 열어져요. 다른 사람은 가면 이 장애물 앞에 막혀서 꼼짝도 못 하는데 왕이 가면 길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두 번째가 잠깐만요. 영권, 인권, 물권. 예. 이게 이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적인 부분, 예, 이 원수 마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또 사람도 못 다스리고 늘 치이고 상처받고 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미움에 또 원수에 붙들리고 그리고 물질의 이 어려움에 계속 여러분이 힘들어 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 받으셔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 세 가지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부어 주신 목적이 있겠지요. 예, 이거 받아가 뭐 할 건데요. 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네 가지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영성.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와 있는가 안 있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이제 요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천하무적이 돼. 미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이 기름 부음이 싹 사라져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안 받았던 게 아닌데 받았는데 이걸 지속을 못해. 어디에 여러분이 무너지느냐? 크게 기름 부음은 따릅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 나누어져요. 그걸 염려 근심이라고 해요. 염려 근심하면 기름 부음 소멸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의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이 생각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받겠지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때론 뒤통수도 맞고 뺨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 원망, 미움, 불평이 생겨 안 생겨요?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속에 원망, 미움이 있으면 요 기름 부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이게 영성관리라는 거예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관리해 가는 게 더 힘들죠. 사업을 시작하기는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하는 거 안 쉬워요. 이 기름이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밀어주심, 개입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딱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끊어. 우리 속에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너 이거 해. 하나님 하라는 게 있어요. 끊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야 될 것, 요걸 여러분이 정리해요. 따릅니다. 습관적인 죄.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 남을 늘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 여러분이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 따르겠습니다. 영성, 원칙. 이 원칙이냐? 이게 말씀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사장, 따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말씀이 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걸리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걸리고 또 재정 때문에 또 막히고 그리고 또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또 여기 부딪히는 거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오면 이런 것들이 쉽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평생 여기에 내 생각에 평생 여기에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고집의 사람으로 나중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 아무도 상종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돈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평생 이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오면 이런 멍에를 다 꺾어뿌고 끊어뿌고 놓는 거예요. 자유케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원칙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따릅니다. 전문성. 예,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만 하시면 돼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여러분이 정상에 서셔야 돼요.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매일매일 이걸 돌렸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돌아다가 어쩌다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남는데 보면 자꾸 이게 음한 짓만 하는 거라.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는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시간이 막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원칙 네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리더십. 거기서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의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드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있는 곳에 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학교가,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름 부음으로 뭘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매주 이렇게 나가서 뭘 하느냐? 이거 해야 돼.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면 이 역사가 내 삶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에 이 기름 부음이 요 역사를 믿음의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거기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기름이 부어지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그 영혼이 주님의 마음이 예배하는 가운데 부어져서 영혼에 대해서 저 영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같이 있는데도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되는 거라. 그래 이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라.
잘해주면 조금 마음이 열리고, 그런데 주님의 이 마음이 오면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내게 뭘 부으사? 예,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부어서 뭐 하나님 보내는데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여기 보면 포로된 자, 여기에 세 가지 마음이 나와요. 기름 부음이 오면 요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릅니다.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예. 이 마음을 여기 첫 번째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따릅니다. 깨어진 마음. 말 한마디에 무리한 행동에, 그리고 함부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신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상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내 삶이 되느냐? 그게 안 돼요.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샬롬과 평안과 감사와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신앙생활은 결국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오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분이 상해지면 나오는 게 뭐냐면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포로된 마음이에요. 이 포로된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중독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이 죄가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이게 새어나가는 거라. 술, 도박, 각종 이 중독이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마음요? 갇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갇혀버리면 이 말이 뭐냐면 굳어졌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희노애락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끔뻑끔뻑.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오면, 자, 요 세 가지 더불어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 우리의 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19절 보세요. 여섯 번째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게 기름 부음입니다. 은혜의 해가 뭐냐면 따릅니다. 희년. 자, 이 희년에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자, 이 희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따릅니다. 빚 탕감. 내가 지금 빚진 거 있죠? 전부 다 이 희년의 빚이 다 탕감돼요. 우리에게도 희년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빚의 종로로 됐는데, 돈의 종로로 됐는데 이걸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뭐가 오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내가 자유돼요. 해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빼앗겼던 기업 있죠? 이 땅을 전부 되찾는 게 이게 희년의 역사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오면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이걸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되찾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유케 해줌으로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게 이게 기름 부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요? 예, 요 세 가지 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면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믿음의 이 사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날 이후의 역사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대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다윗이 했던 게 뭐냐? 예,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걸 반드시 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노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첫 번째 되면 그에게 기름 부어져요. 근데 우리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안 됐다가.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되게 되면 할 말이 없어. 밥 못나? 자자, 끝이라.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오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지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있는 이 가족들에게 막 역사가 와요. 이게 전부 기름 부음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예배할 때. 이 순서가 밀리보면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안 와요. 시간 남는 데에서 그때 겨우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나가면 돼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할 때 다윗이 들판에서 이 하나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영적인 멘토, 스승을 붙여서 그 다음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뭐 하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따릅니다. 나의 말씀, 나의 응답, 나의 역사. 이 말씀 속에 요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들어있어요. 응답. 그런데 이 응답으로 못 받는 거라, 내한테 주신 말씀으로 못 받는 거라,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부터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명령으로 받으시면 돼요. 순종해도 되고 안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때 다 열려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만 하는 거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라.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 따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언제나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세요. 여기 두 번째, 예배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예배 중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걸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전부 세상 소리 들어오고, 나는 지금 뭐 하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제가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여기 예배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말 들을래, 사람 말 들을래, 예수님 말씀 들을래, 이거예요. 주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누구 통치 받을래,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통치받으면, 통치받는 증거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세가 나타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잔재의 권세가 있지요. 교통경찰이 차를 딱 세워요. 무엇으로 세워요? 나라에 부여한 권세예요. 그걸로 세우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말을 듣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벌벌 떨고 명령을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이걸 가진, 나라에서 이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 권위가 오면, 여러분 앞에 이 권세가 임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억압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겨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 환경과 이 문제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겨요. 이게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이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이 권위하에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왕의 이 권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이 권위를 내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면 이날 이후의 역사가 다윗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눈앞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붙여진 그 영혼 속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